많이 예뻐해 주세요. 참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메릴랜드주 솔스베리에 계시는 김동영 목사님, 오늘 이곳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됐습니다. 미국의 강단에서는 지금 오시는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하므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한국에서 경동고등학교 졸업 후에 홍익대학교 전산학과를 졸업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텍사스에서 메소디스트 계통의 대학에서 역시 전자공학 석사를 하셨고, 주께서 부르신 바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단의 텍사스 어스틴 세미나리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달라스 그리고 아리조나 및 여러 그다음에 좀 시카고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메릴랜드주 솔스베리에 가셔서 목회하고 계시는 미남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기 전에 함께 동행하신 우리 사모님부터 레디 폴스테로 우리 백수와 사모님 잠깐 우리 목사님 모습은 우리 교회 샬롬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시고 진리 증거를 듣겠습니다. 소개받고 박수받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받으셔야 될 박수를 제가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또 선배 목사님께서 초대해 주셔서 거절하지 못하고 순종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와서 여러분 따뜻하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팀, 프레이스팀, 예루살렘 성가대들 다시 한번 감사 박수 한번. 영광 돌려드리고요. 우리 북한말 하면 제가 당신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래 동맥에 감정 이수다래. 내게 동맥에 감정 이수다래. 이렇게 분들을 좌우로 두 번씩. 우리가 좋아해서 감정 많죠? 따뜻한 아가페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한인이기 때문에 모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모였습니다. 또 미국 이렇게 다니면 가는 곳곳마다 참 귀한 것이 하나님 우리 한인들을 이렇게 축복하셔서 아름다운 재단을 섬기시고 섬기시는 귀한 종들, 또 귀한 교회를 만나면 제 심장이 여전히 제 아내를 보면 30년 전 그대를 본 것처럼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두근반 세근반 6분의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정을 귀한 전도를 인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의 감동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기도와 간구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또 행여 정말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 세상을 떠나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답답했던 그런 마음으로 내일 100% 써야 되는데 생각이 나질 않아서 밤새 갈등하며, 또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배우자의 육신적 고통 가운데서 밤새 씨름하며 주의 은혜를 삼아 보인 신령이 있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처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줄 수 없는 하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엔 사무총장을 지냈던 다 하마실드 이분의 이런 글을 자신의 성경책 뒤에다 썼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이 태어날 때는 혼자 울고 모든 사람이 웃었으나 당신이 죽을 때는 혼자 웃고 모든 사람이 우는 사람이 되라.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인간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작년에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요. 여보, 내가 위대한 발견을 했다. 깜짝 놀라서 뭔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56 나누기 2면 몇이죠? 56 나누기 2가 18인가요? 28. 네, 감사합니다. 내가 한국 땅에 28년 살았고 미국 땅에 28년 살았던 다 그게다. 혹시 여러분 그런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또 금년에 또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제가 57년생인데 57살인데 태어난 해와 나이가 똑같은 그런 위대한 발견을 하면서 평범했던 집이지만 그러나 나의 삶을 축복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바라는 것은 저의 부족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비전이 온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그 주신 비전을 향하여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너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축복을 함께 나눈 사이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입니다. 커뮤니티. 우리 교회도 이 교회도 이 커뮤니티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지역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교회의 근간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하고 그 가정 공동체 모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동이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잘 아시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역사, 신앙의 여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두 번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도 나눌 수 있겠지만 본문부터 12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리고 1장부터 11장까지 일부로 그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프로토 콘텐츠를 보여주는 그 내용들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와 사람의 시작의 역사와 죄의 역사, 첫 살인의 역사, 계속했던 그런 부속의 역사 가운데서 인류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 죄가 어떻게 세상까지 확산되어서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바벨탑을 통하여 인간의 교만이 하늘에 닿고자 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불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던 그 11장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으로 끝이 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인가를 위한 미래적인 사건으로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시사를 하는 세계적인 두 잡지 타임스와 뉴스위크가 있는데 그 두 잡지사의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은 굉장히 반대입니다. 타임즈는 사람의 역사의 주인으로 보았습니다. 반면에 뉴스위크는 사건이 역사 해석의 주관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타임즈는 매년 연말에 내놓는 것이 Person of the Year 해서 올해의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나와 있는 2010년에 올해의 인물은 누구일까요? 무슨 현상범들은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마크 주크버그라고 하는 페이스북 창업자입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올해의 인물로 등장을 했고 가장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SNS를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관계를 새롭게 창조했던 그런 인물로 선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2008년과 2011년 누구일까요? 오바마 대통령. 왜냐하면 오바마는 최초의 유색 대통령이고 유색 대통령으로 최초로 재선을 했던 대통령이라고 해서 2008년 12년에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에 오셔서 슈퍼스타가 되었던 가난한 청년들의 이웃이 되었던 바로 프란시스코 교황이 되겠습니다. 타임즈가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있는가 그런 관점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관점은 사건일까요? 사람일까요? 성경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하늘의 구원의 소식들을 이 땅에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이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흥하셨던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 프라미스랜드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타락은 계속 확장이 되어서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을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의미를 것이고 이런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성경 2부 창세기 12장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죄의 근본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발명품은 무엇인가? 애플, 스티브 잡스 애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왜 시대의 아이콘인 애플사가 이 시대의 아이콘인가? 바로 여러분 애플사의 로고를 보시면 한입 베어먹은 사과죠. 사과. 한입 베어먹은 사과를 영어로 뭐라고 하십니까? 파인애플. 그럼 한 번 더 베어먹은 사과를 뭐라고 그랬어요? 더 파인애플. 근데 애플사는 왜 사과를 자신들의 엠블럼으로 로고로 사용했을까요? 저는 스티브 잡스는 내 아이템을 사면 가장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의 지성과 최고의 자랑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아이폰 6가 나오니까 뭐 이틀 정도 줄을 쓰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제일 먼저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선악과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이생애자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가장 지극할 만큼 죄의 속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이폰의 모든 역사는 아이패드, 아이폰, 아이팟, iOS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를 높이는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애플 제품 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코드가 바로 그렇게 계속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문명의 이기가 요즘 어떻습니까? 전부 댄싱에 모여도 다들 식구들 손바닥만 보고 있어요. 대화가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 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장 2절에서 중요한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거기는 내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리아에 와서 다시
죄악의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다시 여호와께서 십자가처럼 등장하고 있는 사실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전면으로 다시 등장하셔서 어두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라. 내가 믿고 있는 모든 환경을 떠날 것을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따라 순종하면 나는 너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 후손으로 너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시는 축복의 통로로 너를 쓰겠다. 온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는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나누기를 원한다. 그러한 소명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미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약속의 말씀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과 현실 사이에 텐션, 긴장이 있는 것이 오늘도 천국과 이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축복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실상으로 붙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갈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이 땅에는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자, 우리는 실상을 붙들고 삽니다.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허상을 붙들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얼굴은 지금이 실상인가요? 허상인가요? 어떤 게 여러분의 실상인가요? 다 예쁘게 우리 성가대들 어떤 모습이 10대 모습인가요? 50대인가요? 60대인가요? 저번에 같은 사람들 수고수고해서 예배 끝나고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를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봤더라? 목사님 TV에서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는데 황인영 아나운서 닮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몇 대 모습 여러분 실상이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허상을 위해서 보톡스도 하고 성형 수술도 하고 최고의 명품으로 가죽벽을 들고 최고의 브랜드네임의 옷을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치장을 하고 왜 그래요? 우리 허상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허상은 헛된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시간과 물질을 우리의 화상을 데코레이션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나를 보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영혼이고 마음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후반전 젊어서는 우리 유학생들 그렇게 좀 살아도 돼요. 젊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많은 우리들은 이제는 화상을 붙들 것이 아니라 실상을 붙들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도전에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4대 역사가 창세기 50장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인 역사의 현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치 타임즈 플레이처럼 올해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다. 다음 사건의 인물은 이삭이다. 다음 사건의 약속은 야곱이고 그 다음은 요셉이다. 그러나 변화된 시대를 통해 하나님은 계속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갱신이 되고 제 확증이 되고 구체적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현실의 역사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 믿음의 조상이분들은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말은 파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가 아니라 한 가정의 아버지가 열복을 품는 아버지가 되게 했다는 그 비전을 그 이름 속에 심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삭인데, 이삭이라는 말은 바로 랩터,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을 쳐넣으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제물로 쓰는 그런 현장에 이삭이 부름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모습은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번신하였구나 십자가 갈보리에서 외쳤던 바로 독생자의 아들의 사건을 그림자적인 크리아의 사건으로 이삭이 웃을 수 없는 절망의 환경 속에서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웃음을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셋째, 야곱은 야곱을 움켜쥔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무엇이 움켜쥐었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또 아는 데는 안 해봐서 움켜쥐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사기꾼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그런 모습들. 마지막 요셉은 바로 야사도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었습니다. 갈수록 더하게 하다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4명의 믿음의 조상들의 환경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공통적인 본질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환경 속에서 흐르는 본질이 있는데 바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을 주겠다. 내가 복이 되겠다. 내가 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사는 사람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면 여러분이 사는 직장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되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이다. 기쁘세요? 그러면 옆에 분들 이렇게 하면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게 필요한 건 다 가져가세요. 자. 내가 복인데, 복은요, 남에게 줄 때 그게 복이거든요. 가진 게 많은데, 옆에서 필요한 걸 좀 줄 수 있겠어요? 뭐 차가 두 대인데,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줄 수는 없잖아요. 소나타이고 벤진에 벤진 하잖아.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주셨잖아요. 복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얘기 들이 자꾸 누구 냉장고를 어떤 형태는 김치 냉장고 언제 줄래? 김치가 좋다는데 언제 줄래? 과연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을까? 주님은 생명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진짜 원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아 너를 위해서 다 줄 거야. 다 줄 거야. 독생자까지 줄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도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겠어요? 아니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나는 복이다. 이것은 제가 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오늘도 저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신 여기 양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을 깨닫고 비록 사람 나에게 손가락질 배우지 못했다고 가르치지 못했다고 무시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너는 복이야. 왜 독생자까지 주지 않았니? 저는 그래서 제가 사는 동네 쓰레기 하나 줬습니다. 운전할 때도 저는 양보를 잘해요. 육사 잘해요. 애들 운전하다가 너무 좋아서 땡글땡글 하는 말 인사를 해봐요. 여러분들이 운전하는
하셔요. 그러면 정말 한국 사람, 특별히 우리 컬럼의 하느냐나 장로의 성도들, 지역사회 만나는 사람마다 참 한국 사람들 양보를 잘한다. 또 인사를 잘하시면 돼요. 얼굴 좀 피시해야 돼요. 여전히 얼굴이 긴장되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웃으시면 참 좋겠어요. 많이 웃으시면 좋겠어요. 세상은 몰라도 나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왜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래 목회는 제일 보람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내 못 사내 그렇게 맨날 유언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집사람 같이 가서 저는 남편을 설득하고 집사람은 아내를 설득하고 그러면 딱 저하고 집사람 만나서 보면 아내 정말 못 살겠다. 남편들이 들어오니까 또 아내 말 들어보면 아이고 그런 남편이 어디 있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겠구나. 양쪽을 풀어놓고 서로의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서 화해를 시키고 어느 날 목사님이 둘째 났어요. 아니 먼저 그렇게 또 사랑할 사이가 있었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정말 죽고 싶다고 그런 인생들. 도저히 부모의 마음도 듣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이 변화되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목회 기쁨이 아니겠어요. 목회는 집을 세우는 것 아닙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수가 나의 철저하가 넘치는 생명 강수를 통하여 우리 얼굴이 밝아져. 생명의 빛이 많은데 어찌 어둠 속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믿음의 본질은 같지만 본질이 적용되는 컨텍스트는 다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내용이 달라요.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인생의 스토리가 달라요. 아브라함에게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인생의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 이삭에 맞는 순종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었고 야곱에게는 야곱에 맞는 성취의 시나리오가 준비되어 있고 요셉에게는 요셉의 성품에 맞는 꿈을 갖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 속에 이루어나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그 인생에 준비되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어떻습니까? 우물을 받습니다. 아비멜렉이 와서요 텃세 부려요. 옛날에 목축을 했기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만 하면 바로 우리의 직장이고 생업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민자들이 이 땅에 와서 어렵게 가게를 차렸는데 미국 사에 와서 뺏어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죽이고 싶도 믿지 않겠으나 이삭은요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봤어요. 다른 데 가게를 또 찾았어요. 이제는 몇세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뺏어가고 너는 누구건데 우리 땅에 와서 행세를 해? 또다시 이삭은 불평하지 않고 또 다른 데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도 물 걱정 많이 했는데 우물 팬다는 거 당시 기계도 없는데 기적이에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없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옥토 속에서 사람은 도저히 우물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것인데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것인데 도저히 목회할 수 없는 것인데 약속의 말씀 순종해서 갔던 곳에서 물이 나오고 생수의 강물이 흘러 터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이삭과 같은 사람이 야곱의 환경을 만난다 치면 어떨 것 같아요? 뒤집어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삭의 환경을 만난다 어떻게 해요? 야곱은 욕심쟁이잖아요. 남의 것도 빼앗아가는 사람인데 남이 하나 뺏어가 그러면 야곱 같으면요 가서 죽일 것이에요. 그리고 우물을 2개 뺏어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삭의 성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또 야곱의 성품에서 뭐든지 가져야 돼요. 그런 성품이 있으면 정말 이삭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왜 나는 야곱처럼 영악하게 살지 못할까? 우리 교회들이 다 착하잖아요. 그럼 많이 있으려야 돼요. 우리 애들이 너도 좀 영악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에게
야곱과 같은 신화를 하라는 거죠. 우리 모두 각자와 성품과 환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꼭 필요한 완벽한 신화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복이다. 나는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복이라고 선포하셨으니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니냐고 그렇게